2023년 가을 부흥회가 11월 5일 주일 오후 7시 저녁 예배부터 시작됩니다. 주제는 오직 예수이며 강사는 기독교 한국침례회 중앙교회 담임 목사이신 고명진 목사이십니다. 11월 7일 화요일까지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로 부평 성전과 주안 성전 그리고 송도 예배처에서 드려집니다. 성도들께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습니다. 행복한 순간 행복한 시간, 행복한 추억으로 모든 날이 따뜻하고 소중했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가득한 정성 항상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나래와 동행해 주세요. 후원자님들 항상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후원자님들 덕분에 즐거운 다함께 도움 센터 운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주안후! 지체간후! 연수구 가족센터는 후원자님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을 통해 장애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주안교회 성도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센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힘써주신 주한복지재단 후원자님들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교구별로 혹은 자발적으로 선교적 그룹을 만들어서 주한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부평건강가정지원센터, 나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부평구 다함께 돌봄센터, 연수구 가족센터, 장애인 보호작업장인 어울림카페, 연수구 럭키성도 다함께 돌봄센터, 그리고 서로 이음 학대 피해 아동센터 등에 우리가 직접 참가하셔서 봉사하거나 혹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후원함으로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주한복지재단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강혜원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월 주한온가족 새벽기도회가 11월 4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온세는 대입 수험생을 위한 주한온가족 새벽기도회로 드립니다. 대입 수험생들과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11월 5일 3부 예배에 있으며 교육 및 문답이 10월 29일 오후 2시 키우몰에서 있습니다. 대상자들께서는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선교국에서 성도들에게 한국과 부평의 다문화 현황을 소개하고 태국 몽골 문화를 소개 체험하는 다문화 알기 행사를 10월 29일과 11월 5일 지하 1층 노대몰 앞에서 진행합니다. 주안성전에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온 가족들이 모여 함께 찬양과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주안성전 온가족 음악회를 11월 12일 오후 7시 주안성전 본당에서 가집니다. 교구 사역국에서 예비구역장 대학을 11월 10일과 17일 오후 1시에 부평성전 주안빌딩 2층 예배실과 주안성전 지하 1층 만나홀에서 진행합니다. 대상은 구역장 대학 미수자와 예비 구역장입니다.
장애인 사역국 소망부에서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자작시 전시회를 부평성전 지하 1층 만나올 앞 주안 갤러리에서 진행합니다. 전교인이 참여하는 성경 필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10월 29일과 11월 5일 주일 1부에서 3부 예배 후 부평성전 지하 1층과 주안성전 1층의 접수대에 필사 용지를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 감사절 OCC 선물 상자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선물 상자를 준비하셔서 11월 10일과 19일 2주간에 걸쳐서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선물은 새 상품으로 준비해 주시고 주중에는 제출처로, 주일에는 현장 부스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청소년 미셔널 아웃리치 참가자, 미셔널 라이프 봉사자, 장년 청지기 훈련학교 훈련생 및 봉사자, 중보 기도학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오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11월 첫 번째 수요일인 오늘, 올 한 해 지나간 시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성령님이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시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통일 찬송가 45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간 119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한교회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분리개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홍승표 목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한 후에 11교구 김기화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저희가 수요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과 또 기근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족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또 이스라엘 땅에 아버지의 전쟁과 또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상자들을 내는 놀라운 어려운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속히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남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 통일을 위해서, 예수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분단된 이 조국의 현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북한이 속히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북녘 땅에 있는 위정자들과 주체사상과 3대 세대적 고통받는 저 북녘 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핵전쟁의 위기가 이 한반도 땅에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무력과 폭력으로 인해서 이 땅이 얼룩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온전히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북녘 땅에서 가난과 굶주림과 헐벗은 가운데 고통받는 북녘 동포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지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정지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속히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되는 날이 찾아오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 되는 놀라운 통일의 역사들을 아버지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억하는 복된 민족,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남북한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생각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조국교회, 아버지, 이 한반도에 있는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에게도 돌아와 우리의 죄를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조국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적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다 함께 증가할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리개척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개입하셔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 남은 여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위에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목사님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사역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와 은혜가 맺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홍승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귀하고 복된 말씀 들고 강단 위에 쓰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의 모든 삶과 사역과 가정 위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는 복된 사역과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아 영광의 주님을 배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기쁨이 충만하며 영혼이 메마른 땅이 아닌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셔서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포도원 주인이 믿고 맡긴 포도원을 상속자가 되고자 하여 믿음과 신뢰를 깨트리고 종과 아들을 죽이는 죄를 범했던 이들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진정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 쓰임받는 아름다운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사 의정자들이 서로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어 국민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굳게 세워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주님 품에 주님 안아주시어서 외모지상주의와 재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김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미래의 빛이 되며 소망이 있는 우리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나라들의 전쟁을 그치게 하시며 어린아이들과 약한 자들의 희생을 막아주시고 우리나라도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를 낳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셔서 기쁨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주한복지재단과 미셔널 라이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현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승중 목사님,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는 일에 능력 있게 하시며 목사님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홍승표 목사님 하나님 품에 안기어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역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예수의 보혈이 흐르게 하사 말씀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60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우리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누리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바쁜 걸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온 모든 이들에게 어느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주님 품 안에 안겨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살아가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요즘 기대되고 설레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기대되고 설레는 시간. 저는 요즘 설레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제가 설레는 그 시간은 집 현관문 앞에 섰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장아장 걷고 뛰는 제 둘째 딸이 아빠인 저를 세상에서 가장 환한 얼굴로 저를 맞아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관문을 열려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하면 문 너머에서부터 아빠다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들의 타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현관문으로 달려오는 아이들의 발 구르는 소리와 함께 아빠 하고서 그런 음성으로 저를 맞아줍니다. 그리고 제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기 무섭게 달려와서 안기는 아들과 딸로 인해 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안아주고 싶은데 바로 안아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에 들어가면 꼭 제일 먼저 하는 게 있거든요. 뭐 하세요? 손 씻어야죠. 맞아요. 코로나를 겪으니까 혹여나 아이들한테 감기나 코로나를 옮기게 될까봐 바로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저희 아이들이 집 현관에서부터 화장실까지 갈 때에 저를 되게 험난한 길로 만들어 줍니다. 아이들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먼저 안아달라고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기도 하고 뭐가 좋다고 제 바지가랑이를 막 붙잡습니다. 그리고 막 안아달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아빠 손 씻고 올 테니까 잠깐만 놓으라고 그렇게 말하면 또 삐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 현관문에서 화장실까지 분명 10걸음도 안 되는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까지 가는 길이 참 험난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볼 때면 자녀들이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사실은 자녀가 더 많이 부모를 사랑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혼도 내고 소리도 치는 못난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모를 사랑해주는 자녀들을 보면 짠한 마음과 함께 더 잘해주고 싶고 아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은 마음과 또 내가 더 아이들을 위해서 힘을 내야지,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더 열심으로 살아가야지 하며 마음을 다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손을 씻고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을 품에 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그 소중한 시간이 바로 아이들을 안는 것입니다. 지금 제 둘째 딸이 이제 생후 20개월 정도 되어서 아직 두
두 돌이 아직 안 되었는데요. 제가 집에 들어가서 딸을 품에 안으면 제 딸이 제 품에 폭 안깁니다. 이 어깨에 고개를 다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제게는 그 어떤 명약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효약이자 비타민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아이를 안고 있을 때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도 우리 아이처럼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자녀이고 싶다. 아, 나도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자녀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받으셔서 평생 기대고 안길 수 있는 따뜻한 품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되어주셨듯이 우리 자녀들도 아빠인 내 품에 지금 안겨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평생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 서두에 저희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셨다는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 광야를 통과하며 그 시간들을 뒤돌아볼 때에 모세가 고백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그 시간이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안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세의 생각과는 좀 이스라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나님 품에 안겨 지나온 삶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 지난 시간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에 대해 민수기 20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방금 읽은 민수기 20장 5절 말씀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그 단어는 바로 없고입니다. 없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광야는 파종할 곳이 없습니다. 파종을 해도 열매가 맺힐 수 없는 땅입니다. 씨를 뿌릴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찾아볼 수가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달콤한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없는 것 투성이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보며 그냥 이렇게 민수기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광야를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말했다면 이스라엘은 광야를 가리켜 이 나쁜 곳이라 표현합니다. 이처럼 모세와 이스라엘은 같은 광야라도 그 평가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같은 일을 경험해도 누구는 참 감사하다고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지만 누군가는 같은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 부족한 것, 힘든 것만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2023년 한 해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 올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처럼 없던 것만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이 나쁜 곳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나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친히 안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고 그 은혜를 고백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모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눈은 늘 없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눈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광야에도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이 광야 위에 무엇이 있을까요? 모래? 뜨거운 태양? 모래바람? 배고픔? 무엇이 광야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광야라 할지라도 딱 한 가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펜이 있으신 분은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미드바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이 단어는 말하다라는 뜻인 다바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미만 조금 바뀌어서 미드바르가 된 것입니다. 왜 광야가 말하다라는 단어의 어근을 가진 그런 단어 미드바르가 됐을까요? 그것은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광야가 사방으로 막혀 있는 것만 같더라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만 같더라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늘을 바라보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만남으로 삶의 승리를 얻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광야길을 지나도 모세는 광야를 보는 시각이 이스라엘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것, 불편한 것, 힘든 것에만 초점을 맞춰 광야를 지날 때에 모세는 늘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은혜의 손길로 돌보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말합니다. 이제도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어제까지도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도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을 모세는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또 본문 31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곳까지,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애굽을 벗어나 홍해를 건너 광야를 가로질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나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인도하여 주실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광야를 지나도 누군가는 없는 것으로 인해 불평과 불만으로 그 시간을 채우지만 누군가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들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중에서 최고 리더 자리에 있으니까 광야길이 편해서 은혜를 고백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광야를 지날 때에 그의 나이가 80이 넘었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로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발이 푹푹 빠지는 그 황량한 광야를 걷는다는 게 체력적으로 쉬웠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의 리더였습니다. 늘 부담스러운 결정을 해야 하는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 모세보다 무거운 마음의 짐과 부담감의 짐을 지고 광야를 걸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짊어진 짐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보다 무거웠습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뭐가 무거워져요? 몸도 무거워져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광야 시간이 오히려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과 같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광야를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시내산 광야보다 더 크고 무서운 세상이라는 광야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또 어느 누구 하나 그 광야가 동일하지도 않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광야 같은 삶의 고단함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올해도 전반기 또 하반기 신방을 하며 성도님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들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울 때도 있고 너무 답답할 때도 있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다 함께 울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자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은 암과 같은 육신의 어려움과 질병이라는 광야를, 누군가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영적 침체라는 광야를,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상실의 아픔이라는 광야를 지날 때도 있는 듯합니다. 또 늘어만 가는 가계빚과 이자로 인해 속이 타들어가는 메마름의 광야를 걷는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가 다 저마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 광야길 위에는 늘 동일한 발자국이 찍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발자국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발자국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떤 광야에도 길이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을 때 광야를 보고 걷는 것이 아니라, 황망한 광야를 보고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야를 보고 걷기보다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광야를 통과하는 유일한 길이요, 광야에서의 살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도, 아무리 캄캄한 길이라도 하나님 품에 안겨 걷는다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 되고 가장 밝은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빛 가운데로 우리의 나그네된 인생길을 주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은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온 가족이 함께 안방에서 잠을 잡니다. 두 사람은 침대 위에서 자고 두 사람은 밑에 요를 깔고 잡니다. 그러면 아들과 저는 밑에 요를 깔고 아내랑 이제 아이는 침대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요. 그런데 가끔, 아니 거의 매일 밤마다 이제 자려고 누우면 저희 7살 된 아들 녀석이 이제 저를 이제 깨웁니다. 화장실 가고 싶다고. 아빠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아빠 나 목말라. 목이 마르다고, 물 먹고 싶다고 하면서 저를 깨웁니다. 그런데 밤이니까 자려고 하니까 온 집안에 불을 껐을까요? 안 껐을까요? 네, 다 껐겠죠. 보이는 게 없잖아요. 저는 괜찮은데 어린 아들 녀석은 혼자 불 꺼진 거실에 또 화장실에 가서 물을 먹거나 화장실을 가는 것이 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빠 같이 가자. 아빠 일어나봐, 같이 가자 하고 저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렇게 같이 화장실 가달라고, 같이 물 마시러 가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컴컴해도, 아무리 보이는 게 없어도 혼자는 겁이 나서 문을 나서지 못하던 아들 녀석이 아빠 손을 잡으면, 아빠가 옆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문을 열고 방문을 나서더라고요. 분명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환경은 똑같은데 나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한 현실과도 같은 광야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떼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제 아들이 캄캄한 그 방을 나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나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 곁에 함께 하시며 동행하심으로 내가 가는 길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기에 주의 뜻을 다 알 수 없어도 주의 길을 나서고 주의 일을 다 알 수 없어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으로 광야 같은 인생길도 은혜의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들으면서 묵상했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도 듣기도 하고 교회를 걸으면서도 듣기도 하고 설교를 쓰면서도 듣고 또 며칠 동안 계속해서 듣고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양은 주의 은혜라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그 찬양 안에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이 찬양을 불러드리고 싶지만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권사님이 치고 계신 이 찬양이 그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람.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저는 이 찬송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모세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지난 삶의 길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오직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니 그 인생길이 주의 은혜돌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선택이 나를 이곳까지 이끈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수놓아지는 인생,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되지 않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깊어져가는 이 가을에 올 한 해의 끝을 향해 가며 다른 것이 아닌 주의 은혜로서 마무리하고 또 없는 곳에 주목하기보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 나는 공로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공로 전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품으셨고 주님이 안으셨고 주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또 평생의 삶도 그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도 함께하여 주시길, 그런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하고 어두운 광야 같더라도 그 광야 한복판에서도 나를 붙드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품에 안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광야 위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도 은혜의 길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로만 해석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훗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하나님 주의 은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이어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우리 주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01장, 통일 찬송가 460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회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붙드심이 주의 품에 안기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